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제 오늘 다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나는 이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매년 국가별 행복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어떤 답을 했을까요?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배고픈 사람은 밥 먹을 때 행복하고요.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칠 때 행복하고, 경기에 싸움에 임하는 사람은 승리할 때 행복합니다. 물론 행복의 조건이 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릴 때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는 나라와 민족, 인종을 불문하고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가장 보편적인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또한 부모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방치되고 학대되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사람의 권리입니다.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할지라도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도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해보지 않는 일이 없는 최고의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너 전에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영광과 부귀와 지혜와 권능을 솔로몬 왕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 다 해보았지만 그에겐 진정한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지혜서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던 그도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짜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니까, 내가 그토록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때, 그때 먹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고 싶은 것들을 비로소 살 때 그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허함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너가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마르고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 목마름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다시 목마릅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걸 할 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실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요, 그가 모든 광야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의 나이 120살 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돕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옵니까? 고난 중에 환난의 때 도울 자가 없을 때, 의지할 자가 없을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술은요, 하나님같이 우리를 도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도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해요. 사방이 막혀있고 사면초가가 돼서 뒤로도 앞으로도 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마치 흑암의 권세가 나를 에워싸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물질의 고난으로 인해서, 질병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십니다. 여술은요,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주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궁창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나타내시리라. 그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리라.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인생이 아니에요. 도왔다 안 도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돈도 벌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사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옷도 입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학교까지 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주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잘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졌어요. 그 아이는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삶이 고난스럽고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 결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수른이요라는 말이 있어요. 여수른, 우리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여수른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누구를 부를 때 여수른이라는데,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 이름을 부를 때가 있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혹시 별명, 애칭 같은 거 부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부를 때 혹시 애칭 이렇게 부른 적 있습니까? 여보 당신도 있지만 뭐 허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여수른은 그런 것입니다. 있어야 대한 애칭입니다.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수른인데, 여수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수른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옳은 자야,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물질로 소유한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환경이나 물질에 있다면 모세의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행복하다,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외칠 때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어디 가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먹을 거 입을 것이 가득가득 쌓아 놓아서 거기에 광야에 무슨 창고를 지었겠습니까? 광야에 모든 것들 뭐 만드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행복한 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27절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처소라는 말의 어원은 피난처, refugee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세상 밖에 내버려 두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집 안에 거하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는 그 장막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처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참으로 안전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구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 힘들고 지친 이 마음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음의 짐을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누구한테 이 염려와 근심을 좀 맡기고 싶어요. 근데 남편한테 맡기면 남편이 들어줍니까? 부부싸움 나죠. 오히려 남편은 남의 편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내한테 마음의 짐을 맡깁니까?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아내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걱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합니까? 그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녀들한테 이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 내려놓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있지 않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가 피할 안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짐 들고 있습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고 장보고 짐을 들고 오는데, 오늘날은 뭐 차도 나지만 우리 한국에서 시장에서 장볼 땐 장바구니 들고 있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집에서는 내려놓습니다. 왜? 이 집에서는 두어도 이것이 잊어버리거나 훔쳐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짐을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원한 팔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의 능력의 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적들을 멸하고 쫓아내며 대적을 복종시키며 최후 승리케 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이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싸움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싸워서 지면 어떡합니까? 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되고 종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납심케 하는 인생의 장애물,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삶을 살다 보면요, 세상 도처에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재앙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 같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누가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환난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눈앞에 볼 때는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승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최고의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가난이 두렵습니까? 가난해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이 왜 두렵습니까? 병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 사건 사고 왜 두렵습니까? 그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죽음에서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또한 온천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갖고 누리고 또 나누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행복합니까? 혹시 남편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돼서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평안해서 행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장막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안에 거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맡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복종시켜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 자가 바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자들을 여술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 의롭게 된 자요,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모세가 다 축복하고 그가 모든 이야기를,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결론적으로 한 마디 딱 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여수륜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광야 생활하고 어쩌면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하루라도 빨리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라. 왜 그렇습니까? 그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 이것을 아는 너희요,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혹 누구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그런 공덕이 있고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닌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흙 같고 먼지 같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라. 너희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의 처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돕는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로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바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얼굴에 행복이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그래요.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처럼 행복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은 일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 예배 드려라, 뭐 주일 성수하라 이런 게 제일 큰 계명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참 놀라운 거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요, 놀랍게도 내가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받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며 주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